할렐루야! 아멘. 군생활 때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군생활이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요, 스마트폰이 뭐예요? 일반 핸드폰조차도 들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 장병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말이 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TV를 보는 겁니다. 일상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TV 앞으로 갑니다. 주말이 되면 날씨가 좋을 때 운동도 하지만 다들 피곤하고 지쳐하면은 TV 앞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같이 함께 그런 쉬는 시간을 보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두세 달이 좀 되었을까요? 그냥 마냥 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조금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있는 이 귀한 시간들, 특별히 제가 단점이기도 한데요, 일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없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목표가 없으니까 무료하게 생각하는 그때 제가 고개를 딱 돌려서 본 것이 서재입니다. 그때 제 눈에 띄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막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데요, 성경은 아니었고요. 바로 용의자 X의 헌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추리 소설입니다. 이 추리 소설은 일본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씨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정말 반전 소설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제가 그 당시 책 보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 책을 주말 이틀 동안에 훅 완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제가 그 책을 시작으로 그 작가의 그 당시 나왔던 책을 전부 다 사서 다 읽습니다.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생전 책을 들고 살았지 않았던 제게 독서라는 취미 생활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반전소설 이 한 권을 통해 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반전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 한 권이 있다면 에스더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를 두고 볼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반전의 시작이 어딜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4장, 죽으면 죽으리랐다, 이 고백을 꼽곤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 4장을 두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그 반전의 포인트로 잡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제가 반전 소설을 통해 제 삶의 패턴이 변화되고 지금의 제 모습으로 다져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반전의 포인트를 살핌으로써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면요, 남유다 왕국의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과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의 왕가 출신인 하만이라는 사람의 대립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을 득달같이 공격했던 민족으로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원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어떤 민족인 걸 알고 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실제로 하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진멸당하게 되는 날짜만 기다리면서 아둥바둥 떨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이끄신가?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걸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때에 따라 숨기시고 때에 따라 숨기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 네, 그날 밤.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밤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그날 밤 무언가 우연찮은 일들이 하나, 둘, 셋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우연히도 그날 밤 왕에게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니 목사님 잠이 안 올 수도 있죠. 저도 지금 잠이 안 옵니다 라고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천천히 생각을 해봐요. 그날 밤에 전날 밤 잠이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날 밤에 다음날 밤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뭐 불면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저 딱 간단 명료하게 그날 밤 특정 시간 특정 날 잠이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잠이 재빨리 도망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편 127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즉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그날 밤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잠을 쫓아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역대 일기를 읽는 왕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서적들을 다 뒤지고 논문들도 뒤지고 심지어 우리 친구 GPT도 뒤져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었다는 기록은 거의 전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거예요. 자, 이 특이한 걸 한 발 제가 이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나서 보는데 보세요. 많은 역대 일기 중에 지금 어떤 걸 주목하냐면 그가 펴서 읽었던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2장이었습니다. 자, 2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띄워보시세요. 바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영모의 상황을 발견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영모의 상황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때 그 역사적 기록을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역대일기를 폈는데 하필이면 많은 날들 중에서도 그날의 그 사건을 읽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또 뭐냐면요,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대국 페르시아입니다. 그것도 왕궁 안에서 벌어진 반역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사건이 왕후에게로 건너가서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건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공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왕이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왕의 잠을 내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읽었던 그 서적 역대 일기는 모르드게가 있었던 사건을 주목하게 했고 그 사건을 알고 보니까 이전에 공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속적으로 따다닥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범사와 천하 만사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사건 하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적합한 시기,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오늘 본문에서 왕이
벌어진 이 사건은 하나, 둘, 셋 뭔가 우연찮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딱딱딱 일어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은 하나, 둘, 셋 일어나야만 하면 완벽한 최상의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룻기를 보면요, 지금 룻이라는 한 여인이 집안이 몰살되고 멸망당하듯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곡식을 주우러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곧 이어지는 2장 6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느낌 안 듭니까? 뭔가 짜맞춘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룻이 있는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연의 연속,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룻기 2장 3절의 우연이라는 단어는요, 운명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우연이고 그 우연의 연속은 필연이라고 웃으면서 우리가 지나치듯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연이고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진 사건, 하나님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명확히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우연치 않은 하나님의 완벽한 스토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하반 21절 하반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건의 연속성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때에 이 땅에 룻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룻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완벽한 반전 드라마입니까? 요셉의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부탁해요. 혹 당신이 살거든 잘 되거든 나를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가 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이 볼 때 하찮은 사람이고 죄수라고 할지라도, 신분이 정말로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잊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생명의 은인은 쉽게 못 잊습니다. 그런데 잊혀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2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자에게 이 요셉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바로 앞에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다시금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국 바로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살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연과 침묵의 요소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서 지금도 반전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되게 마주해요. 열심히 살아갑니다. 뜨겁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우리 청년들의 표현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내가 요만큼 갈아 넣었는데 나오는 결과물이 요것조차도 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또 반면에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뭔가 포기하는 듯이 내려놨는데 이상하게 잘 되어진 결과물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그저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겠노라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떳떳한데 이상하게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 그런 결과물을 볼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외로울 때를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등장하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는 더 치밀하게, 더 섬세하게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연도 침묵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반전 드라마의 한 요소일 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숨기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제가 2023년 연말에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여름이 지나고 나서 나름의 이제 앞길을 두고 하나님께 긴밀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러 갈까요? 아니면은 다른 교회를 두고 어떻게 더 배워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계속해서 묻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목사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 제가 이 교회에 지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다! 나는 여길 가겠다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가 마무리될 때쯤 그 교회에 광고 시간에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의 강사 인사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막 그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그걸 다 봤을 때 제 마음이 뭐였냐면 50분 동안 예배 드렸던 감동보다 3분 동안 영상 봤던 광고의 그 임팩트가 훨씬 큰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이건 뭐죠? 근데 그때 그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김종원 목사님이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영상이 아니라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님의 광고 인사 영상이었던 겁니다. 전 사실 경산중앙교회를 몰랐어요. 제가 경상도라는 곳을 와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경산이란 지역도 몰랐고, 근데 그때 그 3분의 짧은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줄 알았어요. 정말로 꽝 뚫려서 너무 벙쪄가지고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검색해서 보니까 부교육자에 저랑 열심히 같이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전화를 해서 먼저 안부를 물었어요.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그냥 심플하게, 사석에서는 이게 친한 형 동생 관계이기 때문에 물었어요. 형, 경산중앙교회 어떤 교회야? 그랬더니 딱 그 목사님의 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다시금 2대를 빵 맞게 되었어요. 제가 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또 그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자 저의 멘토인 어머니와의 통화 가운데 한 번 총을 더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 같은 사람이라서 3번 딱 응답을 받고 그때서야 확신하며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설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과 상황들이 참 많이 펼쳐집니다. 우연도, 침묵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 삶 가운데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 침묵처럼 보일 뿐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요, 단지 정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그 시작은 언제나 그 시작은 언제나 일상입니다. 일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 우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 또한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대궐문에 앉았다고 해서 무슨 문지기처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 당시 대궐문이라는 것은 나름 사법적, 행정적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로 비유했을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대통령실 안보실장, 정보실장 정도로 될 정도로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라는 이 표현은요, 쉽게 말해서 근무 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알고 정말로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보면요, 에스더 방금 나왔던 말씀 4장 14절 말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또 16절 말씀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무슨 말이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리만 지키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류의 기회주의자가 아니라요,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그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일상의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로 오기까지 그는 여전히 어떤 큰 대국의 속국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한데요, 그는 거기에서 디아스포라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오늘의 말씀의 반전은요, 갑자기 왕을 통해서 그의 사건을 보게 하고 그가 잊혔던 그가 침묵당했던 사건이 들어 올리게 된 것은 성경이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신학적 상상 안에 돌아볼 때에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일상을 통해서 반전 드라마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석기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 그의 삶을 보면요, 골리앗을 만나러 가게 된 게 무언가 다 준비해서 때가 되었을 때 갑옷 입고 가자, 요게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일상이죠. 막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자, 형들을 만나고 와라. 그냥 그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냥 그의 일상의 모습 그대로 형들을 만나러 갔고, 마침 그 자리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것을 듣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그가 일상 가운데 양을 쳤을 때 정말로 사자와 곰이 그 양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거든 그때 그것과 동일한 형태로 내가 사자와 곰을 쳤는데 골리앗 넌 뭐야?
일상을 살아내는 그 마음으로 그냥 골리앗을 무찔렀을 뿐이에요. 다윗의 반전 드라마의 그 시작은 그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로 15교구의 대신방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동들도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정말 여전히 한 30년, 40년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내 남편, 바뀌지 않는 내 자식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그 가정 가운데 남편의, 아내의, 자식의 경제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속도들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 보면요, 그들이 대단한 걸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막 붙들고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금요 성령 집회 그 자리 끝까지 지켜내고 전도대에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냈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해지지 않은 그 순간, 특정한 그 순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전히 바뀌지 않은 성도들의 삶도 참 많아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지금도 그들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반전 드라마 속에 한 지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안에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좋은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어서 제가 자칫 조금만 일에 집중하면 주변에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자칫하다 보면 사역이 아니라 저 스스로 일을 하는 순간들을 되게 많이 마주해요.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장치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찾기. 최소 하루에 하나씩 찾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마무리를 하고 살아가고 일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반복되니까 어떤 습관으로 확장이 되어졌냐면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찾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이 성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까? 하나님, 오늘 왜 제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안 그래도 몸이 힘든데 왜 이 사건들이 반복되어 제 귀에 들리게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렵고 귀찮고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묻고 또 물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의도치 않아도 제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에요. 물으면 사라져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 삶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묻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묻고 기다리고 하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섬세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에 불과하지만 예수 믿는 자, 그를 이 가운데 숨겨놓고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결코 한 줄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십니다. 에스더서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서에서 왕이 결국 펼쳐보게 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삶만 기록한 게 결코 아니에요. 말라기 3장 16절은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도 이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람은 있지만 세상은 기억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상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산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담긴, 아니요, 이 질문을 오늘 해야 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랬듯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것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